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모든 백성들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오늘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 수 없나이다.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께 그래서 의지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자꾸 안개와 같은 의심만 쌓이는 자들일 뿐, 주님을 선명히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될 뿐입니다. 주여,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밝히 이끄시고 지혜로 또 새로운 영안으로 우리를 항상 열어주시옵소서.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실 은혜를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가지 장례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교구 태평 육목장 임태섭 집사님께서 11월 30일에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충대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이고요. 오늘 우리 금요일 오늘 오전 8시 50분에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해 유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전달된 복음, 성령으로 전달된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또 우리에게 또 귀한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 아시죠? 당신의 그 섬김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렇게 있죠. 그 후렴 부분이 사실 더 극적이고 좋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그 다음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 참 좋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에서도 비슷한 가사가 나왔는데요. 천사도 흠모한다. 이 찬양 가사들에서 말하는 천사가 흠모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흠모한다. 천사가 바라고 꿈꾸던 것, 천사도 그 하늘에 하나님의 가장 곁에서 그 영적인 존재들인 그 천사들도 꿈꾸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심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나아간다면 천사들은 분명 신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의 곁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수족들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천사들이 갖지 못한 타이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입니다. 그러하기에 천사들은 흠모합니다. 우리를 흠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갖지 못한 바로 그것, 그 신령한 존재들도 함부로 가질 수 없는 그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그 자체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에 천사도 흠모하는 모습인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겪는 어떤 일들이나 우리의 상태, 우리의 출신, 배경, 어떤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 오직 그것에서 천사가 흠모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많은 증언들 아닙니까? 우리 어제부터 배운 이 말씀에서 베드로서는 박해받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그런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손해보는 것이 있고 잠시 내려놔야 하는 것이 있지만 조금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또는 대승적인 차원을 위해서 잠시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들, 무언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잠시 일부 후퇴하는 것들, 우리가 경제학적인 용어를 배울 때는 기회비용이라는 걸 배웠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 우리가 잠시 더 큰 그 이익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물건을 사오고 한다고 하면 그 물건을 내 돈 가지고 다 사오는 것 수도 있겠지만 돈을 빌려서 그 물건을 사오고 잠시 이자를 내는 경우도 있죠. 그 이자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지출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잠시간의 손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이익과 수익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정도는. 고난도 그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그 구원을 생각하면 고난도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저 그런 기회비용일 뿐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에 관한 찬양을 맛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8절에서 9절까지는 그 찬양의 일부,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바로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믿음의 정의라고 생각해 볼 만한 것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이 실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고도 말했고요, 주님이 주실 영광이라고도 말했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고백은 그 실상은 바로 주님 그 자체이십니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든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지금은 만질 수 없고 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지만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나는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세트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소망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소망이란 용어가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10절 이후의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10절 이후의 말씀, 지금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고 보고 있는 그것은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바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예언을 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장차 있을 일을 예언하며,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를 목격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그 당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금 이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의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기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너희에게, 지금 너희에게, 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선지자들이 증언한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이게 정리를 해보죠. 믿음, 보지 못하는 주님, 만질 수 없는 주님을 만지게 하고 그 주님을 통하여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기쁨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여기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 장차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고 확실히 이루어진 은혜.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이 지금도 이루어졌고,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 또한 확신하라는 겁니다. 확신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주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 곧 소망을 잃지 말아라.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다. 그 너희에게 임할 은혜는 선지자들이 말하여 이루어진 바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약속의 확실함을 바라보면 앞으로 남은 약속 또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견딜 만한 것이 되는 거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은혜와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선지자들의 말한 바로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증받았기에 우리는 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있고, 영광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이유가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그냥 믿을 만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어서 소망을 얻기에 충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절에서 정말 중요한 언급이 또 하나 되고 있어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제가 앞전에 이미 말씀드렸는데 선지자들이 증언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장차 너희에게 임할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가올 영광, 이 두 가지를 이제 증언했다고 우리 그 선지자들이 증언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은혜가 지금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확정되었고, 그것이 참으로 믿을 만한 사실이요 증거이기 때문에 장차 오게 될 말씀도 우리가 사모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사실 성령이 고난받았다 그렇게 표현해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정하는 그런 언급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오고 계셨다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봐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된 것이지만 그 선지자들을 충만케 하셨던 성령의 계획하에서 전달됐고 이루어진 복음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결국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 은혜, 그리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영광,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바로 이 약속들, 예수의 고난과 부활로 증명된 이 약속, 그로 말미암아 꿈꾸게 되는 소망, 이 모든 것을 지금 성령이 이끌어가고 계시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알려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으십시오. 복음은 참으로 믿을 만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하여 주었는데 그것이 성취되었기에 믿을 만하고, 그리고 복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복음은 믿을 만한 것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이 장차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했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도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되고요, 이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이기에 고난도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끄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성령이 이끄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 여러분, 참으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보증되고 확실시된 바로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 일평생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음을 생각하며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하여 소망이 생기며, 고난이라는 기회비용도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견고한 신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고백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이 복음을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부활로 확증된 복음을 우리가 의심 없이 끝까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실상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끄신 성령으로 증언하시고 성령으로 선지자들을 또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는 성령, 끝까지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복음을 참으로 믿고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지키게 하시는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성령으로 전달된 복음, 성령이 가능케 하신 복음, 성령이 끝까지 이루실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음은 나에게로부터 생겨나지 않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어찌 믿으며 만져지지 않는 것을 어찌 우리가 존재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참으로 우리가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요, 성령이 우리로 가능케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선지자들이 전달해 주었고 선지자들이 충만하고 감동되어 전하여 준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고 그로 인하여 장차 다가올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는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으로 우리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복음을 쉽게 버리고, 어찌 그 복음을 쉽게 내려놓고, 어찌 그 복음을 쉽게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금 주님께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 믿음이 불가능해 보이는 소망이 가능케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할 은혜, 선지자들의 말씀은 과거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증언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정된 말씀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은혜로 인하여, 이 보증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그로 인하여 이 세상 것을 모두 뒤로 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놀라운 헌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고 말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목장에 속한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주님 주신 기도 제목 품고 마음껏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저를 먼저 이 시간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런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실상을 보게 하는 믿음